할렐루야, 6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이기도 합니다. 75년 전 그날 아침 이 땅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고 이산가족이 발생했고 삶은 엉겅퀴처럼 찢겨졌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 같은 고통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아픔과 고통이 있고요. 우리 삶에 여전히 전쟁의 상처와 크고 작은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엉겅퀴 없는 새로운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또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를 지켜낸 이들을 기억하며 평화를 만들어갈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가시덤불 사이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쭉 넘어가서 31절로 갑니다.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또 여러 모임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던 어느 순간 위로를 받고 마음에 평안이 임한 적 있으시죠?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이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은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끄는 영적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25장은 다윗이 성전을 위한 찬양대를 조직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자, 다윗은 군사 조직 못지않게 이 찬양대 조직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군사력의 우위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명의 찬양 책임자 아래 총 288명 24개의 그룹으로 조직된 찬양대는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수금, 비파, 제금, 나팔 이런 다양한 악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자, 이들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노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배웠기 때문에 이 찬양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나 찬양팀은 그래서 충분한 연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 실력으로 부르겠다라고 나서면 예배 전체 분위기를 망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예배 시간에 사회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성가대 찬양 시간에 보면 가끔 그 성가대의 화음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음이 떨어져서 막 플랫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거는 비단 성가대나 찬양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음악으로 섬기는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한마음으로 그 찬양에 동참해야 합니다. 박수 칠 때 박수 쳐야 되고요. 또 소리 높여 찬양하고요. 온 마음과 힘과 정성, 뜻을 다하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찬양대장 헤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여기서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환상을 보는 자라는 뜻으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공동체에 받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29장과 35장에 따르면 아삽과 여두둔도 모두 선견자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단지 음악가가 아니라 예언자적인 찬양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예배 인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그저 감정을 자극하는 멜로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도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긴 명단이 나오는데요. 바로 24그룹의 찬양대가 제비뽑기로 그 직무를 분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이 다 제비 뽑아 직무를 얻었으니. 자,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제비 뽑기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자리를 탐하거나 또 그 일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겸손한 방법이었습니다. 둘째, 여기 보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스승이나 제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똑같이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받은 재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실력보다 진실한 마음,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귀한 예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찬송은 단지 노래의 형태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드리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진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것이 찬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려면 이 입술의 노래가 바로 삶의 열매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주일 예배 시간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도 찬양하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찬양은 회복의 열쇠이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처럼 그리고 아삽과 헤만 여두둔처럼 진실한 예배자, 말씀을 품은 찬양자, 삶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집니다. 찬양을 통해 영혼의 묶임이 풀어지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오늘도 입술로, 마음으로, 삶 전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울려 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인생이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전쟁의 상처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오늘도 최전선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장병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